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는 인류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입니다. 이를 성령의 각성으로 각자 배부르게 사먹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를 감추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6절입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오늘 말씀은 곡식을 내는 말씀입니다. 곡식, 양식이죠. 양식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항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과 말씀 양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받는 길로 가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양식도 열심히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죠. 여기 곡식을 내야죠. 열심히 내서 백성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 양식, 그러니까 말씀 양식과 생명 양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먹어야 할 곡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 말씀 양식을 먼저 먹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 양식과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양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곡식 그 양식을 한꺼번에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는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성경 말씀을 남다르게 깨우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혼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받아요, 백성에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기가 있든 없든 열심히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열심히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을 깨우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요구입니다. 요구. 그러니까 책임이죠. 책임. 내가 너한테 말씀을 깨닫게 한 만큼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그 의미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기 혼자 깨닫고 좋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양식을 끝없이 나눠줘야 돼요. 열심히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남보다 더 뛰어나다거나 영적으로 체험이 높다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말씀을 깨우쳤으니까 깨우친 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면 알지만 세상은 다 전문가 시대예요. 뒷골목에 식당을 하나 내도 그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그 식당 맛의 전문가죠. 아무리 맛을 내는 음식을 해도 경영의 전문가가 안 되면 식당이 유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의 전문가고 이런 전문가 시대에서 각자의 그 전문 영역은 이제 탁월하지만 예수를 아는 그 양식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 전문성으로 성경 말씀을 접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 특별히 깨달음을 주신 자들, 특별히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조금 깨달았어도 깨달은 거를 숨겨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건 무조건 양식입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열심히 퍼날려야 돼요. 퍼날려야 돼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만 옛날은 사람을 일일이 만나거나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퍼나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SNS, 페이스북도 있고 트윗도 있고 하여튼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글을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기다 무슨 사진을 걸어놓는 것보다 말씀을 써놓으면 들어가서 보든 안 보든 말씀은 볼 거 아니겠어요? 대문에 걸려있는 말씀은.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요.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이 저주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이 복을 받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에 전하는 거 이제 성령의 각성이 오면 좋은데요. 성령의 각성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때를 얻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각성이 이제 미비하면 때를 못 얻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파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말씀 깨달은 자들의 기본 도리고 책무입니다. 의무예요, 의무. 그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곡식은 사람에게 생존에 필수한 양식이죠. 그거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하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인간이 먹어야 할 절대 양식입니다. 그 양식 못 먹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열심히, 이제 예수에 대한 깨달음, 성경 안에서 깨달은 거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계신 겁니다.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깨달아서 그 예수를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깨달은 대로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은 성령의 각성이 함께 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아니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인데 성령 각성으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깨달았지만 이제 성령이 크게 역사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만, 성령이 크게 역사를 하시든 아니하시든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그 세상은 저주를 받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세상이 되어야 사람들이 생명 양식을 먹고 영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을게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데요. 때를 얻는다든지 못 얻는다든지 하는 거는 필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의 각성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을 아주 크게 때려주느냐, 성령의 각성이 조금 오느냐 이건데요. 성령의 각성이 조금 내려와도 때를 못 얻은 거죠. 또 성령 각성이 아주 크게 오면 때를 얻은 거죠. 말씀을 열심히 전파를 해야 돼요. 이 곡식을 열심히 나눠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식은 두 가지예요. 말씀 양식과 생명 양식. 말씀 양식은 예수를 이제 예수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생명 양식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받고 등등 예수의 통제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생명 양식입니다. 이에 관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전하고 예수를 먹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생명을 갖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는 이 원칙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은 곡식이거든요. 예수를 소개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또 예수 통제라고는 이 통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방금도 읽은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곁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해지면요, 세상은 저주받는 세상이죠. 인간은 통제력을 잃어버리면요, 귀신의 초소가 되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도구, 멸망의 도구,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멸망의 도구들이 다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세상은 저주받은 거예요. 전도인이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죠. 축복받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령 각성을 주실 거로 믿고 성령 각성 받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갖고 우리의 전하는 이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내는 그런 세상이 오면 이 땅은 남북 합해서 3천만 4천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로 달달 볶여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완성하며 사는 실로 아름다운 세상, 천국 바로 밑에 한국,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양식을 먹으면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 양식을 성령으로 깨우치려고 말씀 양식을 부지런히 이제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이제 사회 통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속에 뭐 오다 가다가 SNS상의 말씀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고 눈팅하고 한번 이제 우연히 읽기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 보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하고 등등 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말씀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 저변에 말씀이 이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와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열심히 구하면 응답하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대한민국 심령 속에 쫙 비춰주면 각 사람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간 말씀들이요, 기억 속에 있던 말씀들이 마치 언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그들의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믿음을 갖게 돼요.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마치 잠자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술에 취했다가 정신 차린 사람처럼 각성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각성에서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걸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이르러 갔다가 이제 쟁기질 한 거죠. 쟁기질 하다가 보니까 뭐가 이제 그 쟁기 바닥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파보니까 그 상자가 하나 있어요.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데 남의 밭에 있는 보물을 가져갈 수 없지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이 거기다 이제 파묻고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못 찾는 거죠. 주인들은 이미 다 이제 세상을 떠난 상태에 있을 거고, 받임자도 여러 번 바뀌었을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숨겨두고 집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자. 그래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 포화가 그 사람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각성으로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또 와야 되고요. 그게 동시 다발로 다다익선으로 3천만 명이 동시에 성령의 각성으로 이끌려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죠.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이 있으리니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씨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내는 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물가에다 씨를 뿌려야죠.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씨를 뿌리고, 이게 일꾼들이죠. 일꾼들을 그리로 모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예수님께서 샘플 국가가 필요하신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을 세우셨으면 이 대한민국에게 예수 생명을 주려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명력하고 예수 생명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는 인간이 되는 거고, 인간의 생명은 인간 썩어져가는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국가를 이제 이뤄나가는 건데요. 인간의 성품은 마귀와 결합하는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뭐 이런 지금 현재 중공 무너지고 있죠. 북계 무너지고 있죠. 그런 게 국가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국가를 섬기고 이루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권, 예수의 생명으로 서로 살아가는 국민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 성령의 각성과 그걸 얻기 위하여 가는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이죠. 회개운동. 네. 성령 각성은 회개운동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이건 이제 육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받는, 하나님의 성품에 통제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과요. 인간 성품으로 사는 세상은 이렇게 망한다.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성을 하나님 생명으로 바꿔갖고
바꾸는 정치를 해라. 또는 바꿔가지고 정치를 해라. 그 공력으로 정치를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양질의 국민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그 업적이 남죠. 국민을 전부 마귀 새끼 만들고 도둑놈 새끼 만들고 그래가지고 국민을 전부 그쪽으로 끌고 가서 정치하면 그게 무슨 그 업적이 남습니까? 저주받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운동을 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지도자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지도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성품에 통제받는 국민을 섬긴다면 얼마나 복 있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 성품에게 통제받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다 보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하는 양식, 곡식을 내다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이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수나라 TV에서 하는 이 캠페인은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는 운동이에요.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산다고 해봐요. 예.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참 아름다운 결과가 오겠죠? 예. 이런 나라를 이루자는 거니까요. 우리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거 전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요. 사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예수만이 인간에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치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늘 이제 삶 속에서 그냥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워서 그냥 예사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의 그 성품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얘기를 합시다. 바퀴벌레 생명에서도 그거는 바퀴벌레 성질로 살라고 하는 거죠. 예, 쥐새끼 생명은 그가 아무리 생명을 갖고 있어도 쥐새끼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생명양식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생명을 주거든요. 그럼 하나님 생명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성품이 들어와서 그 성품이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강의 차이가 있어요.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눌려 지내는 것이 성품이에요. 성질이라고요. 예, 강한 성질은 약한 성질을 항상 억누르죠. 억제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계신 자요, 만유를 창조한 자요, 만유에게 각기 독특한 생명을 주고 독특한 성질을 주신 분인데 그 생명과 그 성질을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같이 움직이시는 그 절대 강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 그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 성품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성품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참
이 위대한 진리를 이런 걸로 비유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경처가라고 있고 공처가라고 하는 거 있어요. 부인이 그렇게 무서워서 공처가고, 부인이 그렇게 무서워서 아주 그냥 간이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부인한테 놀래면서 공포에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인의 성질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의 반응이죠. 그러면 경처가 공처가는 그 여자의 성질에 꽉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늘 뭐 인생살이에서 그런 거 뭐 예사로 보잖아요. 강한 여자가 남자를 확 억제해서 사는 거. 그게 강한 성질이 약한 성질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제 인간의 생명 말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 세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 세계 속에는 더 강한 자가 있어가지고 강한 자의 성질에 끌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리 학교 동창이라도 친구들이라도 강한 성질이 항상 보수가 돼서 끌고 가잖아요. 그 성질에 끌려다녀요. 그 인간보다 더 강한 자가 이제 귀신이고, 더 강한 자가 마귀, 귀신의 왕 마귀인데, 그것들의 그 생명이 마귀죠. 마귀 성품으로 사람을 억눌러서 마귀 짓을 시킨다고요. 귀신 짓을 시키고. 그리고 인간 성품 속에는 인간 합이라고 하면 조직 사이 아니겠어요? 이게 조직의 그 수계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수계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눌려서 끌려다녀서 그것에 이제 그 수종으로도 하는 거예요. 김정은 밑에 있으면 김정인 수족이 되어서 그것이 시키는 짓 하는 거죠. 나쁜 짓 하고 이제 밥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 생명의 그 성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독특하게 떼어내서 임의로 정의를 내리고 같이 부여를 해서 그렇게 꾸며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뱀의 생명을 가졌으면 뱀짓 하지요. 호랭이 짓 하겠어요? 호랭이는 호랭이 짓 하지. 호랭이가 생명이 있는 한은 호랭이 짓 해요. 바닷속의 물고기 고래는 고래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존재의 그 생명의 그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질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의 성질대로 살고, 또 귀신이 끼어들어가면 귀신의 성질에 이끌려 살고, 귀신보다 센 귀신의 왕 마귀한테 붙잡히면 마귀에게 끌려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공처가면 마눌의 힘에 눌려서 살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가진 생명과 성질, 그 생명의 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성령 각성으로 예수 생명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 생명은 그 지독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식으로 그 인간을 다루죠. 인간의 인계 수치 안에서 다루지를 않아요. 그 유명한 그 야이로의 딸 있죠? 달리라고 막 일어나라 하는 거, 야이로의 딸. 하나님의 생명력은 마귀와 세상과 피조물과 그 어떤 것도 다 이기셔요. 사망도 이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살과 피를 우리한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늘 깨닫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많은 그 인계수치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들어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사는 자들은 그 생명력 안에서 모든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생명력 바깥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야이로의 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22절이죠.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나. 이렇게 인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인계수치 안에서 죽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할 때 대한민국이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주사파 정권이 이기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월 15일 날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야이로의 야이로가 자기 딸 건질 때 뭐라고 했느냐. 죽게 되었어요.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하여 살게 해주세요.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여싸 밀더라. 그때였어요.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열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르치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되 당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보세요. 사람들은 인계수치 안에서 예수님을 대하려고 그래요. 만들어진 생명을 죽으면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예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와 전 세계 인류에게 예수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 망해간 대한민국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신다면 그 나라 인본주의가 잘나서 해서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했다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실 지금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는 예수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는데 인간이 공로를 가로채는 바람에 그러면 니들이 해봐라 하고 주님이 약간 손을 떼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천지가 진동해야 돼요. 온 지구가 진동해야 돼요. 온 은하수가, 만유가 진동해야 돼요. 예수가 하셨다 소리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시면 인계수치 안에서 역사를 한다면 4월 15일을 압승이죠. 예, 그런데 요 야이로 딸 고치듯이 주님이 그 길로 가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이게 중요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그래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인계수치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면 난리 날 겁니다. 한쪽은 두려움에서 막 난리 날 거고, 한쪽에서는 원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정의 집에 함께 가서 호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인계수치 안에서 이 난리치는 거예요. 호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생명한테는 양식이 필요해요. 영적 생명에게는 예수라고는 양식이 필요한데요. 예수 생명 양식이죠. 그 양식은 곧 통제예요. 통제. 생명의 통제. 생명의 통제. 그게 바로 예수가 주시는 사랑의 양식,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스케일로, 하나님 스타일로 일을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항상 깨닫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경영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스타일이죠. 예수 스타일. 이것에 대해서 성령 각성으로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는 하나의 위험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또 기회로 작용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회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예수의 통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합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합시다. 오다가 이제 그 12회로 혈류증 앓던 여자 고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막 촉박했어요.
아유, 선생님 빨리 가십시오. 우리 아이가 그러다 죽겠습니다. 갔는데 실제 죽었어요. 죽음남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비웃겠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인계숙지 바깥에서 일을 해요. 나사로의 집도 그랬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관계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제발 우리 인계수치 안에서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거 전에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을 좀 알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려면은 저들이 온갖 짓 다 해서 이기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냥 고무되어서 잔치집 기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습으로 역전승을 해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방법은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제 그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주의 종들은 예수님 스타일이 어떻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 스케일은 이렇다. 예언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너 망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산다고 그렇게 예언이 바뀐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사기친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다. 요나가 니네성 망한다고 했지만 회개하니까 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에 이렇게 사람이 회개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양자비하시고 지극히 국률이 크시기 때문에 인간을 망하는 쪽으로 가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 나름대로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4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하셔서 가시는 길로 가실지 또는 다른 길로 가셔서 이제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 준비는 시켜야죠. 양식을 나눠줘야죠. 때를 따라.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로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의 마음이 생각하기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으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바뀌는 건요, 이 선거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선거 제도는요, 왕은 하나님, 왕의 마음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 왕을 주장하면 돼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태풍을 밑에서 끌어올리실 때 양쪽에 장벽을 두시잖아요. 그 장벽을 두셔서
그 진로가 결정되듯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이 아무리 가고자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못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에 우리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회개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 북한 국민 1천만이 하나님 불 받으면 남북이 예수님의 불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나라의 국민성 개혁이에요. 개혁.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불이요, 불.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달달달달 볶이는 사람 3천만 명이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북한 땅에서 1,000만 명이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유, 또 속이 좀 후련하네요. 예. 예수님 아까페 사랑의 불에 달달 볶이면요. 아니,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전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유를 창조한 자의 하나님의 그 성질을 이길 필요물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고 세상 인간의 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마귀 세상은 하나님의 성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하신 아까페 사랑의 불에 우리나라 3천만 명의 국민이 달달달달 볶여서 그 사랑의 불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에 달달달 볶여서 살면은 꼼짝 못하고 그거 안 하고는 못 견뎌요. 모성애를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이 원하는 거 요구하면요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그 불이 그렇게 달달 볶거든요. 모성애 사랑불, 에로스 사랑불, 스톨게 사랑불, 이 만들어진 불도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는데요. 스스로 계신 자의 불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3천만의 가슴속에 붙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불을 구하자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나라 TV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나라 TV가 이것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예? 우리 이걸 구하자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 내려다보셔요.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이 불이 붙어요. 3천만 명이 붙으면요 나라가 개혁되는 거고 그게 구국이 된 거예요. 국익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갱이 대란 중공 빨갱이 대란이 없어졌다 할지라도요 마귀는 7머리예요. 7머리. 한 머리가 무너졌어도요 6머리가 또 있어요. 마귀 세상으로 넘어가면요 그거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진정한 구국은요 아까페 사랑의 불에 우리 국민 3천만 이상이 북한 국민 1,000만 이상이 합 4천만이 저 불에 달달 볶여 사는 그 불은 예수가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예요. 내가란 말이 예수예요. 예수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예수가 무엇을 원하려 더 바라지 않겠다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이루자고 오늘 또 말씀 양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이 얘기를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다 해야 돼요. 하는데 이제 각 분마다 나름대로 하겠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적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어요. 매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 매 안 맞으려면 이거 해라 하셔서 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 불이 달달 볶아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불에 달달 볶아서 하는, 아까페 사랑불에 달달 볶아서 하는 3천만의 국민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 1,000만 명. 그러면 그 불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페 사랑불로 통일되면 이 나라 진짜 내란 없이요, 내란적 상황 없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인간 생명력으로 살고 마귀 생명력으로 사는 인간들의 세상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비교가 천국 밑에 바로 한국이란 말이 온 지구상의 만유에 높이 소리치고 그걸 만드신 예수께 감사하는 소리가 만유에 진동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복을 받는 거죠. 네, 아멘이요, 할렐루야죠. 이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같이 예수 안에서 모여서 이 길을 향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건 여러 번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스케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인계수치, 유한한 인간이죠. 인간의 그 척도 잣대 기준의 한계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시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따라가자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존중해야죠. 상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건데, 우리 기준이 안 맞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통제를 받아서 구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기는데, 선거 때 안 오시면 우리가 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세요. 괜히 이제 하나님 이번에 좋은 거 주시겠지 하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스타일로 일을 하시지 인간 스타일로 일 안 해요. 하나님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망하는 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망한 거 다시 살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무너진 거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거 아무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스타일로 일하시고 하나님 스케일로 일하시는 거를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 우리가 안 오시면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죽어요, 숨어. 진짜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달리라고, 일어나라. 살아났잖아요.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사람이 죽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뇌가 완전히 뭐 한다고 하잖아요. 뇌가 그 순두부 같대, 생때요. 그 두뇌가. 그런데 그 고리, 두뇌 골이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산소가 안 돌아가면 금방 그냥 녹아버린대요. 물처럼 돼버린다. 근데 나흘이 썩었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 바깥에 오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바깥에서 일하시는 예수님한테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일을 겪어보지를 못하고 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을 인간 시간 안에 오셔달라고
매달리죠. 그렇게 기도해서 인간 시간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안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에 맞춰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길지 질지, 이기면 또 하나님이 뭐 그런 뜻이 계셔서 오신 거고, 지면 하나님 또 다른 뜻이 계신 것보다, 이렇게 유연성으로 주님을 대하셔야 돼. 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예언의 사명을 가졌는데요. 근데 예언도 가만히 보면 그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예언을 아무리 축복된 예언을 해서도 받을 자격이 안 있으면 그게 취소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망할 저주를 받아도 그들이 회개하면 또 그 예언이 요나 보세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짓된 예언의 형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제 좀 이번에 선거에 정말 간이 녹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조마조마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준다고 했으니 이번 선거를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을 받은 분들은 믿음이 든든할 거고, 믿음을 못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막 불안할 거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뒤에는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아니 거기 바다가 있는 걸 아시면 왜 사람을 글로 끌고 가요? 홍해바다입니다. 구글어스 홍해바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홍해바다예요. 새로 이번에 발견된 홍해바다인데요. 요 길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죠? 여기. 지난번에도 그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했죠. 그 길로 왜 가시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뭐 바다가 문제예요. 그거 갈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노아항수 때 그렇게 만들었는지 후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고속도로를 깔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옆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바닷속에 그렇게 바닷속 지형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물만 이렇게 빠지면 고속도로가 되도록 뻘도 없이 완전히. 그리고 그 200만 명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의하면 잡족들이 포함되어 어린애와 짐승들, 노약자들, 수레, 그게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려면은 한 폭이 한 20km 정도 된대요. 10km? 20km? 예, 그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 스타일로 하는 거지 인간 스타일로 이 나라 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죠. 아니 만약 인계수치 안에서 했으면 인간의 있다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네. 인간의 인계수치를 넘어서야 이건 하나님의 있다 소리 나오죠. 이왕에 주의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스타일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에 뭐 어느 당이 친다 이긴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스타일로 일하시면 역전을 하겠죠. 역전하는 거 쉬워요. 한번 생각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스타일을 이제 염두에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남한 빨갱이들이 축이 북괴하고 중공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 중공이 다 망한 것도 모르고 지금 국제정세에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알면서 어찌 쓰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북괴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명주를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저들을 이 선거를 이제 어느 이제 주사파당이 이겼다고 쳐요. 그럼 얼마나 기고만장이겠어요. 뭐 7월 달에 공수처법도 있고 그냥 말하자면 그들의 꿈이 야무지겠죠. 이제 승자가 독식하는 거니까 그냥 모든 거 다 가지려고 부푼 꿈에 기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시진핑이 죽어나가고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 편에 붙든지 죽어나가든지 해버리고 그러면 덩그러니 이제 공중에 뜨죠. 어디서 힘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엄청 해서 2,500원 아니요 한 5,000원 정도로 뛰어버립니다. 일본한테 돈 빌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미군이 와 있잖아요. 미군이 이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북한으로 진주하고 남북에 미군이 있고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한반도로 끌어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통제를 받는 거. 이게 곡식입니다. 생명 양식이라고 해요. 인간의 생명 양식은 예수 통제입니다. 아침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의 그 성질이라고.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만들어진 생명이고 그래 선악과 따먹어서 죽어야 할 생명이고 그리고 인간성도 이제 타락을 해서 부패하잖아요. 썩지요. 그래갖고 이제 귀신에게 물들어서 썩지요. 그 다음에 인간 나쁜 사람들한테 그냥 이리 상처 저리 상처받아 실족해서 썩지요. 인간성은 부패하잖아요. 인간 생명이 죽게 되어 있으니까 인간 성품도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는 이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요. 인간 성품은 썩어지는 거죠. 삼천하지에 아까페를 가지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생명은 성품이 아까페예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성질 통제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양식 먹고 아까페 사랑으로 마귀와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에서 영구 노예가 돼서 망하는 저 불쌍한 인류를 건져내는 우리 대한민국 남북 앞에서 4천만의 성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